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바울이 탄 배가 파선합니다. 그 배는 광풍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구사일생으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던 276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조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가 구조하신 거예요? 주께서, 성령께서 276명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 손경민 씨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강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조되어졌는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멜리데 섬은 요즘 지명으로 하면 몰타 섬입니다.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시실리아 섬과 북아프리카 티니지 사이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 페니키아 원주민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죠. 그 크기는 한국의 제주도의 6분의 1, 강화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섬은 세계 도시 중에 은퇴한 후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배 탄 276명은 어느 누구도 멜리데 섬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섬에 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도 몰랐어요. 폭풍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다니다 보니까 천신만고 끝에 그곳에 이른 것입니다. 목적지는 분명히 로마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뜻밖의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폭풍 후에 파손되어져서 거의 버려진 상태였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버려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정처 없이 그들을 떠다니게 하다가 멜리데 섬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성령의 폭풍우가 바울의 배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폭풍우를 일으키셔서 바울의 배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예상 밖의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그냥 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이 행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떠돌아다니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느낌을 받나요?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언뜻 보면 버려진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사치 못한 곳으로 보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졌고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뭔가라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신 곳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랑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나요? 분명히 내 이상형이 아니었는데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자녀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장사를 하리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내가 실패해서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거의 떠밀려서 내가 이런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버려진 삶이 아니라 보냄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서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가고 새로운 학교로 갑니다. 그냥 정처 없이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발령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어쩌다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인생에 실패에 떠밀려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겨우 도착해보니 그것이 나눔교회인 거예요. 코로나의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나눔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눔교회에서 예배드리리라고 예상이나 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나눔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어요.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학교로 보내셨어요. 사업장으로 장사하도록 보내셨어요. 거기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내가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해봐야지, 뭔가 시도해야지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경민 목사가 5년 전에 신도림에 나눔교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그전만 해도 신도림에 개척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성령께서 저를 이끄시는데 신도림으로 딱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개척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신도림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니까요. 성령께서 보내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선교의 지경은 넓혀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예배는 회복되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살아나고 병자는 치료되고 각 가정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유와 뜻이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때때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 다 아나요?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순풍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유라울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크레테 섬에 머물기도 하고요. 또 가다 보니까 멜리데 섬에 머물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보게 되어지고 내 사명을 보게 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미리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미리 다 보여주면 우리가 심장 떨려서 감당 못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당할 모든 고난을 주께서 미리 다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겠어요? 다 포기해버리지? 주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보여준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보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너무 막 당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막 이렇게 긴장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막 호들갑을 떨어요. 어떻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보니까 다 주께서 이끄시고 있는데, 다 주께서 행하시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바울의 일행들처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여러분의 계획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왜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 앞서 행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주께서 뭘로 보호하신다고요? 생명사계로. 생명사계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엄마가 태에 있는 아이를 모태에서부터 보호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계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어떤 원수의 공격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폭풍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생각해요. 내가 비행기에 탔으니까 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을 거야. 이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살 거야. 아직 내게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을 거야. 물론 해야 될 일을 마친 사람은 주께서 부르시겠죠. 사명을 다 완수해서 빨리 가는 것도 좋고 더 남겨두셔서 아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데 뭔들 싫겠어요. 먼저 보내주셔도 좋고 더 남겨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함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망하는 것도 다 함부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 멜리드 섬에 난파되었어요. 내 인생 망했다고 하소연하지 않았잖아요. 이곳에서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구나. 그걸 느꼈잖아.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집중력 있게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인생은 집중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집중력이다. 인생은 집중력이다.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알고 뭐가 가치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면 다 버리게 된다고 했죠.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버려야 사는데. 내 인기, 내 권세, 내 명예, 내 학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버려야 사는데. 우리가 내 인생의 그 거품들, 내 인생의 그 알량한 자존심들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것, 하늘의 가치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삽니까? 인생의 집중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력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추운 겨울이 왔죠. 비바람에 폭풍우까지 쏟아졌어요. 바울 일행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헤엄치고 막 그 나무를 붙잡고 겨우 멜리데 섬에 도착했잖아요. 거의 탈진한 상태. 거의 죽었다 살아났어요. 날씨는 너무 추웠어요.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동정심이 들었겠죠.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합니다. 2절에 원주민들은 뭐 야만인이나 식인종들이 아니에요. 이 원주민들이 식인종이었으면 바울의 일행을 다 먹었겠죠? 벌써 다 구워 먹었을 거예요. 그들은 페니키아 원주민들이에요. 멜리데 섬에 사는 페니키아 원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야만인 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원주민들은 야만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만인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불을 피워주면서 따뜻하게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스피탈리티를 보여준 거예요. 야만인이라고 무시당했던 원주민들이 낯선 침입자들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요즘 너무 각박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요. 환대하지 않아요. 서로 간에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환대하고 맛있는 것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돌아보지 않아요. 따뜻한 환대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각박하고 빡빡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내 인생 하나 겨우 버티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혹시 이렇게 말하시나요? 아무리 인생이 고달파도 우리의 마음만은 따뜻하게 삽시다. 서로에게 하스피탈리티를 베푸는 거예요. 저는 유학생활을 할 때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미국 교회의 초청을 받아 만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이 유학생 목사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해 주는 거예요.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명절 때 외롭잖아요. 가족들이 없으니까. 그때 미국 교회 성도들이 유학생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뜨겁게 맞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떠날 사람들인데도 그런 것 신경 쓰지 않고 우리를 환대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와 함께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우리 나눔교회가 미약하지만 유학생 선교사님들을 비슷하게 섬기고 있잖아요. 주일 저녁에 유학생 선교사님들에게 식사도 베풀었잖아요. 명절이 되면 직접 신학교로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식사를 나누었잖아요. 필요한 생필품도 공급해주고 병원비가 없다면 병원비도 제공해주고 등등 그런 나눔들을 베풀었잖아요. 제가 유학생활 동안 많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에게 많은 섬김을 베푸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정말 우리 나눔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되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잠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의 장점, 작은 교회의 경쟁력이 무엇인가요? 바로 가족 공동체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쩌다 온 게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보냄받아 나눔교회에 왔는데 어찌 그들을 따뜻하게 맞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아주려고 했어요. 나눔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물건이나 하나 더 주려고 하고 또 나누려고 하고 막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우리가 야만인 원주민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환대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웃을 환대하고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바울 일행을 맞아주었어요.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원주민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겨울철이니까 독사가 동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니까 이 독사가 뜨거워서 튀어나오며 갑자기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물고 있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헬라 원문에 보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붙어 있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독사가 손에 붙어 있었으니까 바울을 물었겠죠. 특이한 점은 3절에 분명히 독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4절과 5절에는 독사가 아니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을 문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뱀을 보면 이 뱀이 맹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원주민들은 수없이 독사를 봤어요. 이 독사가 얼마나 맹독성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금방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니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독사에 물려 죽겠구나. 이것이 하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의 노여움으로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데 괜히 우리가 그를 도와주다가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도 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웃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응급조치를 취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오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괜히 신의 노여움을 받을까 봐. 조금 후에 바울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몸은 굳어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야 하는데 경기를 일으키면서 쓰러져야 하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원주민들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던 거예요. 바울이 즉시 쓰러져 죽어야 하는데 예상외로 죽지 않는 거예요. 거참 이상한데 이게 무슨 일일까? 유라울로 광풍을 만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원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이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니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네?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았네?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으니까 바울이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조석으로 쉽게 바뀌어요. 살인자가 갑자기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없는 가벼움입니다. 인간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뱀에 물렸으니까 흉막범이었는데 죽지 않으니까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인 거예요. 인생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고, 인생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인생이 평안합니다. 이런 논리라고. 그러나
세상 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판단해요?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뱀에 물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날 때도 너무 막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맹독성 있는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진정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오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치고 올렸는데 뱀이 나를 물지 않는 거예요. 뱀이 물었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갈 때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독 마시고 일부러 뱀에 물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할 때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멜리데 섬에 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섬을 다스리는 관리 보블리오가 바울을 초청합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높은 사람이라는 표현 이 원문에 보면은 정부가 임명한 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블리오는 로마가 임명한 고위 관리였던 거예요. 그는 근처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던 것이죠. 보블리오가 놀라운 기적을 행한 바울을 보며 그를 영접하고 사흘 동안 집에 머물게 합니다. 자, 퀴즈를 하나 냅니다. 바울이 사흘 동안 보블리오의 집에서 뭘 했을까요? 사흘 동안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했겠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흘 동안 고위관리 보블리오와 함께 성경 공부하며 은혜를 나눈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그 심령 속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집에 문제가 있었죠.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아파 누워 있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어요. 고위관리라고 부자라고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왜 내 인생만 이렇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수십 년 교육자 생활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봤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알려진 바로는 몰타 섬에 염소의 젖으로 인해서 열병과 이질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번 열병이 걸리면 1년에서 3년까지 그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생을 하니까 바울이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자마자 즉시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낫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의 치유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왜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이끄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블리오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멜리데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들기 시작해요. 줄을 서서 바울의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섬에 병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바울에게 몰려옵니다. 이번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너무나도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억지로 오라면 안 오는데 스스로 자기 발로 와서 기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섬의 병든 자들이 다 치료함을 받습니다. 육신의 병이 치료함을 받고 영혼의 병도 치료함을 받은 것이죠. 섬 사람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후에 보블리오는 몰타 섬의 첫 번째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몰타 섬은 전체 인구 중에 96%가 크리스천이에요. 바울이 한 번 스쳐 지나갔는데 몰타 섬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풍랑 속의 몰타로 보내셨겠어요? 바울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몰타로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타 섬의 복음화를 위해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바울이 왜 몰타로 갔나요? 크레테 섬에서 머물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 자신도 몰타에 올 줄 몰랐잖아요.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몰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상 밖의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런 기적은 오늘도 수많은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부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이겨내는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서 배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의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서 있는 나만의 몰타, 그 섬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곳에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누구입니까? 라바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1866년 8월에 제네랄 셔먼호를 타고 입국을 합니다. 그러나 셔먼호가 홍수에 불어난 대동강변에서 좌초당하고 맙니다. 강 밖으로 선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 기다리던 병사가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도 그때 순교하였죠. 기다리는 병사가 토마스의 목을 치려는 순간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하나 건네줍니다. 토마스를 죽인 병졸 박충권은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읽어보기 시작했죠.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 서양 코제니가 죽으면서까지 이것을 나에게 던져주었을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경을 읽던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박충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가 흘린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서 있는데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김석재 집사님이 나눔교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눔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로 보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어쩌다 발령받은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 이 직장에 간 것이 아니다. 그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어쩌다 온 인생, 버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